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9월 첫 주입니다. 정말이지 시간이 쏜살 같고 세월이 이웃수와 같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월을 아껴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금 정리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 곧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증거,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겨 주셨죠. 그럼 우리 역시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온 땅에 하늘의 참된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 간에, 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노사 간에, 지역 간에, 정당 간에, 나라 간에 싸움과 다툼과 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실제 뉴스를 틀면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그 가운데 가정폭력, 학교폭력, 또 직장폭력, 온통 싸움과 다툼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이고 실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나타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싸움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믿음의 사람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정욕과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이 싸움은 그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그 뿌리, 죄의 뿌리는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욕심의 문제, 이 죄의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이 정욕, 곧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라고 진단합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싸움과 다툼의 원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때론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사실 이 싸움의 원인은 이 자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싸움이 자꾸 발생한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상대가 아닌 먼저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그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숙한 사람은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남 탓을 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분열이 나타납니다. 화평은 간 곳 없습니다. 결국 끝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힘겹게 사는 이유, 또 힘들게 험하게 사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곧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꼭 내 손에 쥐려고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려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매우 이기적인 마음, 곧 욕심에서부터 이 싸움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화평이 없고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 없죠. 이는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말에도 왜 다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조정하고 또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언쟁으로 다툼으로 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욕망과 상대의 욕망이 부딪히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즉 욕심이 있는 곳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뭔가 찜찜하고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안에 정욕, 나의 욕심이 끼어들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곧 나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나 중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끌고 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화를 해도 편치 않고 늘 긴장감이 도는 것이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뿐이죠. 오늘 우리나라 국회와 같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대화를 하지만 서로 각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만 전달하려고 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국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주 원인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이 화평을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야곱 사도는 이러한 모습이 곧 성숙하지 못한, 또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또한 욕심 때문이죠. 오늘 보면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욕심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평이 곧 소통이요, 소통이 곧 형통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화평이 곧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진정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혹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혹 우리 욕심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차라리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만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주일 예배 이 시간에도 경치 좋은 곳으로, 분위기 좋은 곳으로, 요즘 말로 핫플이라고 하죠. 국내외 관광 명소란 명소는 다 찾아다닐 것이고 방방곡곡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여행을 하거나 레저를 즐기거나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있겠죠. 이는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간증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현실과 또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좀 바꿔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 매사에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화평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많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면 정말 큰일 날 일들이 많죠. 우리 욕망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욕심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욕심은 곧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는 반대로 욕심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그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묻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네, 일부 예배 때는 단 한 분 손 드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 손을 못 드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은 분명 아니시겠죠?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아니면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나요? 여러분,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의 쓴뿌리인 이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매우 치명적인 원인인 바로 이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벗됨이 곧 가늠이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늠은 곧 두 마음을 품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소위 양다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코 화평할 수가 없겠죠. 화평은 고사하고 서로 원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간통죄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우리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화평을 깨뜨리는, 관계를 깨뜨리는 매우 치명적인 악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의 쓴뿌리,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즉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째는 복종,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즉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순종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인 순종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오늘 예배의 부름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없음이요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죠. 둘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즉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애매한 태도나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든지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스탠스를 확실히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경기에 임할 때에 공격이나 수비함에 있어 그 스탠스를 확실히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대적하라고 말하는데 이 대적하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상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죠. 오히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자세, 그 스탠스가 어정쩡했던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발동했고 결국 그 욕심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귀에 대하여 특별히 이 죄의 유혹에 대해 단호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즉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괴계를,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물러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어색한 관계이신가요? 왠지 이 예배 자리가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어쩜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 불편한 관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사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나요? 또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사실 죄를 짓는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입니다. 즉 실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색하죠. 불편합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이죠. 참고로 구역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즉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도 일주일에 단 한 번 만나서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모이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에겐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너무도 버겁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우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말 부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말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좀 이상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림자같이 꼭 붙어 다닙니다. 잡은 손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신랑 신부 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안 봐도 꼭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뭘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세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십수년을 해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연인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늘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신앙에도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는 듯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멀어지는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일부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8장을 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다니 은혜. 아멘 아멘. 천산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또 나아가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곧 정결 예식을 뜻합니다. 즉 회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참 회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손을 씻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항상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작용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늘 우리 마음 그 중심에 이 주인의 자리를 놓고 항상 이 자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참고로 시인과 촌장의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혹 아시나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혹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과연 내 속에 누가 더 많습니까? 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또 다른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마음과 주 없이 살 수 있네 라는 마음이죠. 더 정확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 없이 살 수 없네와 돈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이 두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네가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의 기승전결, 그 결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그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추기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단의 그 부추기는 그 욕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헌신이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과연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단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만 내려오라.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승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몸은 편할지 모르나 그 끝은 글쎄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비록 십자가의 길이 고단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그리고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함을 통해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 은혜의 방편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아니라 혹 돈 없이 살 수 없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의 욕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진실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이 모든 죄의 쓴뿌리, 우리 안의 모든 욕심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여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온전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 땅의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육체의 성욕, 우리 모든 탄심과 우리 모든 정욕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 십자가 끝까지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화평하게 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울량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진정이 우리 삶과 가정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